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악관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선택해주는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 미국의 행정을 맡아서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바로 백악관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악관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가서 갈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능력이 있고 잘났고 멋진 사람들 다 제껴놓고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분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못합니다. 저한테 아주 매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꼭 전화 와서 꼭 얘기하는 한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일부 밑에 있을 때 몇 번 와요. 그런데 오면요, 뭐하고 있냐면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보고 다 둘러봐요. 입술이 안 열려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열 때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저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제일 교통수단은 경운기가 우리의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앞을 바라보면요,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런 멋진 곳에서 살았어요.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저기 섬마을에서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권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의 삶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기도와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살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렵고 힘든 그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도 예배요. 우리의 삶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정말로 몸이 불편하고 아픈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다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 고백은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만족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만족도 누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3장 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은혜를 얘기한다는 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을 때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감옥 속에 있는 이 환경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무엇 때문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갇혔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전하가 갇혔잖아요. 이게 자기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은혜의 사명을 몰랐어요. 은혜의 사명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았지. 나 예수님이 내 생명을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될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깨우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 문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은혜를 주신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뭐예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만족함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것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는 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아마 여러분의 주변 분 가운데에 정말 백악관에서 그냥 일만 해도 전부 다 자랑할 거예요. 야, 백악관에 일하는 우리 누가 있어? 우리 형제가 있어. 야, 우리 형제는 이런 형제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거, 은혜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서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은 영광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직을 감당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요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빛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만 사도래, 우리만. 다른 교회는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사도직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구원을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우리만 사도라는 거예요. 저쪽 교회는 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직의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직분을 가진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부에서 우리가 경찰을 세워서 경찰의 그 제복을 입힌 거 뭡니까? 나라에서 그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일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 신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랬다가요. 이제 신년의 교회가 이제 일을 좀 시켜보려고 하면, 집사님 좀 일 좀 이렇게 일 좀 감당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이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 부족해서요? 이거 절대 겸손 아닙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 일을 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비체교회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에 초등부 3, 4학년을 맡던 1, 2, 3, 4, 5, 6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8년, 9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이제 교사 쟁탈전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사가 한 부서마다 15명씩 있어야 되는데 막 교사 쟁탈전 전부 다들요 좋은 집사님들 모셔가려고 좋은 집사님들 그래서 다 선별을 해요. 우리는 이분 줘야 됩니다. 저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딱 두 분이 있어서 부부가 다 있었어요. 그분을 얘기하니까요 모든 부서가요 안 받는데요. 싫대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분과 함께 하죠.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도 저를 잊지를 못해요. 부부가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요 자기 차를 다 내주면서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교사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자기를 잊지 못한대요. 평생을.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멋진 신앙의 인으로 쓴 줄 아세요? 주일학 교회들을요 데리러 아침마다 그냥 집에 가서 잠자는 애들 이불 다 들셔서 옷 입혀서 막 끌고 오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역을. 근데 그 부부가 얼마나 같이 열심히 하는데 아파트 딱 1층에서 얘가 문을 딱 잠궈놔요. 그런데 창문이 착 열렸으니까 창문 탁 열고 남편은 응대기를 받쳐서 집어넣어주고 부인은 가서 끄집어내서 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그 남자 집사님이 정아조 사업을 해요. 정아조가 아무리 불황이어도 불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이요, 여러분, 음악하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요. 다들 얘기합니다. 음악하면 배고프다. 근데 그 아들은 뭐 성악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그냥 드럼 전공이 드럼. 그냥 뭐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드럼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학원을 차렸는데요, 드럼 학원이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그 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꾼 삼아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교회, 지금도 그 교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그 일꾼으로 서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니까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함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이유를 통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이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채우실 거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오더라, 저렇게 오니까 사람이 오니라, 그 방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야 돼. 이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 모여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쓸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런 고백도 하죠. 참 저 연약합니다, 이 고백해요. 그러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은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심을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가고자 하지 않고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지만 남이 가지 않는 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지난주에 목사님과 저와 이제 저를 방문해서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은 하셨어요. 그런데 목회는 못 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모아지면 하겠는데 또 누가 다 기회해놓고 나를 데려가면 내가 가서 하겠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에다가 교회도 그 정식 교회로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딸과 셋이 가정에서 드리세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몇 사람 올까 누구 없을까 이것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세워줬다고 한다면 내가 굶주림을 당하고 내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면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기도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한 3-4사람 모인 곳에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사람 나오는데 오라 해서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하늘을 살린 것처럼 한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곳을 찾아요? 안정되고 편한 곳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사람 많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이제는 내 집에 가서 뭐 누가 나 간여도 하지 않고 누가 전화도 오지 않고 그냥 나에게 예배 드리고 가니 너무 편하다. 이러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요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이 나에게 풍성하게 보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서 선포하러 가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이 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목사들도 문 닫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다 또 저기 하면 또 문 닫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을 의지하고 헤쳐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모여진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척박한 땅에 가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지역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일날 우리 집사님이랑 이제 우리 같이 4분이서 다 저기 칸남 밑에 거기를 쭉 걸었어요. 이제 걸으면서 우리가 한 3번 4번 걷고 나서 김밥을 싸가서 의자에 앉아서 김밥을 다 먹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 부르시면서 김밥 좀 드시고 가세요. 제가 아세요? 근데 모른대요. 나는 이게 어디 아는데 모른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요 너희 신앙생활에 즐겁지 행복하지 교제하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것 같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를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찬양대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내 작은 것 정말로 내가 이 음식 만들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정말 자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유를 알면요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큰 자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같이 가지요. 그 작은 자의 일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좀 자기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목에 힘주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이요, 나는 부족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일수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하고 내가 소리도 나오지 아니하고 음박자도 못 맞추지만 내게 그 못하지만 내가 그 부족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내가 잘하니까 세워졌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걸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어디를 통해서 알려줘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성경 자체가요, 신학에서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신론, 서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이게 종말론이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내 말 들으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말 들으라,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우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바로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살리라고. 근데 그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비밀이요. 자, 우리 한번 5절 6절 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 5절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이었습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너를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상속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다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이 땅을 지은 이 상속자로 이방인들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더라고요. 나 같은 이 죄인을, 나같이 못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전에 오기까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5년이 걸렸더라고요. 5년이요. 기도하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요,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아시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체를 우리에게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친척과 비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곳에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가난의 저주는 떠나갑니다.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 연약함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병든 자가 되어버려요. 인간의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내 영의 멘탈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송명시인 알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멘탈 속에 얼마나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는 그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지체의 그 몸으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자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가 되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함께 너의 지체가 되어 주리라. 내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걱정하지를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무리해서 집에 거 다 털어부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춰져 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 내가 너희를 상속자가 돼서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힘이 되어주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이 은혜 주신 이유를 가지고 우리도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